마가복음 12장 35절 끝절 44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35절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이제 서기관들의 외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은 35, 36, 37절의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이제 스스로 자문자답하듯이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란 말과 메시아란 말은 똑같은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근데 시편 110편 말씀을 이제 인용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메시아를 내 주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찾아보면 지금 다른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간적인 계보로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 하는 유대인들의 이 호칭 속에는 어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들어있냐면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오는 일종의 군주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 지금 이 말씀의 시점에서의 상황으로 이야기해 보면 메시아가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 계속 오락가락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군중들의 기대는 뭐냐면 로마군을 몰아내야 될 거 아니냐,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이니,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성전에 와서 말썽만 부리고, 말하자면 성전 정화 이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상인들의 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고 하는 그 모습은 그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근데 메시아는 군대를 기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수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자가 아니고 이제 다른 의미에서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올 자이다. 그런 이제 의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물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잘 못 알아들었겠죠. 일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할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박하신 내용이 앞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어떤 후손으로서 그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 단락은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그 모습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들의 어떤 외식하는 모습들을 지적하셨는데요. 40절에 보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약자들의 어떤 재산을 수탈하는, 착취하는 그 모습들까지도 이제 그 서기관들이 그런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보면 한 이제 홀로 된 여성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이 약 그 뒤에 기록으로 보면 성전에는 13개 정도의 헌금함이 이 여성들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의 광장에 비치가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이 그 성전의 헌금함을 수시로 체크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하고 그렇게 드려진 헌금은 성전 관리 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많은 돈을 넣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넣는 부자들은 돈을 많이 넣는데, 근데 한 홀로 된 여성이 와서 이제 동전 2개, 이것이 한 고드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사람이 그날 말하자면은 써야 될 생활비 전부였다. 그러니까 이 정도 최저 생계비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루 사는데 얼마쯤 들을래나요? 근데 어쨌든 죽지 않을 정도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 비용 중에 최저 비용,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는데, 그것은 다른 부자들이 넣는 헌금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돈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으로 봐서는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넣은 것이다. 말하자면 그 돈을 헌금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식사를 아마 못할지도 모르고, 또 방에 난방을 못할지도 모르고, 이제 요즘으로 찌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이 여성의 헌금을 이제 말하자면 칭찬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 외식을 주의하라, 그리고 과부의 재산을 착취한다 하는 이야기에 이어서 한 여성이 이제 헌금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한 것은 주님께서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자기 자신의 전부를 넣은 이 여성, 그러니까 이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상대적인 거죠. 절대적으로 10,000원을 헌금한 사람과 10만 원을 헌금한 사람이 누가 많이 했느냐 하면은 당연히 10만 원 한 사람이 많이 넣겠지만, 10만 원 한 사람은 푼돈이고 10,000원은 하루 생활비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더 많이 넣은 것 아니겠느냐. 자기 전부를 넣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 여성의 전적인 헌신을 칭찬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드렸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드린 주님의 전적인 헌신, 그것을 이제 이 여성의 헌금의 모습 속에서 보고 칭찬하신 것, 한 가지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여성이 한 고드란트, 자기 생활비를 다 넣었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여성인데, 이런 여성을 이제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서기관들 같은 종교인들이죠. 가장 먼저 이 사람을 돌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어려운 여성을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앞에 뭐라고 그랬죠?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때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로다. 돌봐야 될 사람들의 그 연약한 주머니에 남아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는 사람들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제 신앙입니다. 그들 종교인데 그 종교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뭐 거룩한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율법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나그네와 또 객과 또 홀로 된 여성은 가장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것은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주님의 이야기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무성한 아주 잘 자란 그 나무 같은데 그런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더라 하는 것과 이제 같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잎이 무성하면 좋은 겁니다. 잎이 없는 것보다 무성한 게 당연히 좋죠.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성전에 모여있는 이들이 주님께서 말씀 보실 때에 그들의 신앙관도 전혀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삶의 모습도 또 전혀 그들의 신앙과 맞지 않는 모습을 언급하는 내용이 되겠죠. 주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삶이 겉모습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속의 모습도 중요하죠. 겉과 속이 잘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저희들의 삶과 또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는 아픔을 위한 기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에 또 우리 모두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가족들의 그 길을 위해서도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